우리 신앙생활에 아멘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해요. 저 위에 아이도 은혜를 받아서 아멘 소리가 대표를 하는 것 같이 커요. 예, 참 좋은 현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는 찬송에도 아멘이 있고, 말씀에도 아멘이 있고, 기도에도 아멘이 있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을 잘하는 거, 이제는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은 저 봉화에는 아멘을 하도 안 해가지고 한때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주노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례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쯤 할 것 같습니다. 아멘을 잘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여러 해 공부를 하지만은 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모두 어렵게 되는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더니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도 뭐 다 들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에 대통령 별장 아래 그 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문이면이에요. 물어보는 면이 뭐라, 문이면 출신인데 그분이 교수예요. 그 자기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간증을 하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태중에 아기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데 목사님 안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한번 오십시오. 그래. 그래서 목사님 오라는 날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을 들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중의 새 생명을 잉태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유, 선은 대답도 잘하시네. 다 아는 걸 뭘 그래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쿡쿡 찔렀어요. 근데 요새 며느리들은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 하고 한 10달쯤 되니까 누가 배가 불러 오는 거 하니까 시어머니 배가 불러와가지고, 그래 자기가 태어났대요. 뭐 간증도 참, 그런 간증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잠 올까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도 아멘, 기도하고도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나건 아멘, 아멘 하면 정말로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한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나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참 아직까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표를 쓸 만큼 초대교회는 참 교회의 본래의 모습, 신앙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오늘같이 아름다운 교회나 뭐 그런 집회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더니 흩어진 게 아닙니다. 모였더니 2장 2절에 와서 보면은 호련히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어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모인다고 한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라.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라.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들이 불덩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기 간증시킨다면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왔더니, 어느 날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뭐 기도회 갔더니, 부흥회 왔더니 그날 은혜 받은 것이죠. 그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세계, 우리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되어진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도 있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령이시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하여서는 우리 집에 가서 조금 우리 음미해 보시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초대 7집사를 세울 때에 7집사 가운데 이름이 없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집사 이름인데 여기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나바의 그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울을 있게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있었겠는가 하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 세계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훌륭한 이름인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많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8장에 보면 무서운 핍박이 오면서 9장에 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행 1장에 보면 혈기가 왕성해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율법에 잡힌 바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바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울이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잡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정오의 빛과 같은 그런 빛이 둘러 비추니까 이 사람이 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여 니시옵니까? 그래. 신학적으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확신과 대답이 있지요. 바울은,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여 니시옵니까?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이나 그가 자기의 이 일을 간증하게 되어질 때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어졌을 때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그 두 가지는 여러분 뭐 신학생이고 누구든지 주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지요. 희미하지요, 믿음 생활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 역사가 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다메섹에 쓰러져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오너라.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 비늘 같은 것. 성경에 보면 비늘.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보았는데 내가 당신들과 같이 주님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비밀을 캐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부터는 담메색으로 달려가서 핍박하고 잡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마음에 상심을 가지면서 그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잠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전부 다 터키에 지금 있는 나라 이름들입니다. 도시 이름들입니다. 그곳에 있던 분들이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베니게 구브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을 못했는데 안디옥으로 갔던 성도들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산 신앙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적을 때는 얼마든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많을 때는 지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사도들과 교인들이 이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자, 그 말 뒤로 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를 여기로 보내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 예수 믿는데 뭐 나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단어가 참 저에게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7집사가 있는데 그 7집사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을 놔두고
바나바를 여기에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쉬운 영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 he was good man. good man 그랬어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70사 놔두고 이 평신도 바나바를 왜 보내는가 하니,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사람을 떠오를 때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뭐 사울같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 좋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땅내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굿맨.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굿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좋은 사람의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은 인간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꼭 와야 될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그냥 우리가 뭐 선한 일에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속에 있어지는 삶의 것이 변화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 부분이라 그래요. 교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 부분이라 그래요. 앞에 교리의 말씀을 우리 가졌다면 그것이 실천되어지는데, 실천되어지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성경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입니다. 물은 무맛입니다. 물은 무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많으신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론 백포도도 있지만은 여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포도주는 유색입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유향입니다. 향이 납니다. 포도주는 유맛입니다. 물은 무맛이고 무향이고 무색이지만 포도주는 색깔이 있고 향이 있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물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오시면 다 포도주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정신도 삶도 우리는 완전히 믿음으로 색깔이 있고 향이 있고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 잘 사는 사람 그 옆에 꼭 앉아요.
잘못 자리를 정하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 하면 자네. 성례는 없고 저 봉화 쪽에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잠도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자요. 강대상 내려다보면 가관이야. 고줄은 다 자.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는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제가 성길 목회할 때에 교회에 그 한 분이 아주 신기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뭐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저 알고 듣기에는 그래요. 결혼을 했는 이 부부는 싸우려고 결혼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밥맛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싸우고, 특별히 그 여자분,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요, 이 머리에 뭐 까치집을 지난 것 같아요. 맨날 뭐 이렇게 머리를 훅가시를 올려가지고 아주 초혼이니까 그래 다니면 대부분 소문나요. 옷도 이상하고 뭐, 그리고 요새 시대가 뭐 변화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둘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둘 부부가 결론을 냈어요.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 서로 좋다 그럼 헤어지자. 그럼 언제 헤어지느냐? 신랑이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출장 갔다 오거든. 그때 이제 헤어지자. 둘이 단단히, 정말 헤어지는 단단히 결정을 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한 달간 출장 갔다가 대구 공항에 내리는데 부인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 마중을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여자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 아무 말 없이 둘이 그냥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좀 이상해졌어요. 옷도 뭐 보통을 입었고 머리도 뭐 별로 이렇게 훅가시도 덜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신랑이 하는 말이, 야, 너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받아 하는 말이, 변하긴 당신 없는 동안 내가 교회 간 것밖에 없어. 아니, 그 말에 신랑이 막 그냥 가슴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여자 같은 분이 교회에 가서 감동을 받고 모습이 평안하고 얼마나 평안한 자세가 되어졌는지 신랑이 큰 감동을 받은.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말이, 야, 나도 그럼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같이 가든지. 그분이 교회에 왔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들고 처음에 신랑이었고 맨날 싸우다가 싸울 대상자가 없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밖을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십자가 보이는데 교회 구경 한번 갈까 싶어가 저 구석에 와 앉았어요. 보니 교회 와서 뭐 경건이 와서 부부간에 앉고 사람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보니까 좀 천사같이 보이네. 이야, 참 이런 곳이 있구나. 저 뒤에 구석에 앉았다는 앞으로 나오고 찬양대를 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천사 같고, 모두 부부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 한 달 사이에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나오면서 이 사람이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어지고, 강도가 와서, 살인자가 와서 회개하는 곳이고, 그들이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찬송 듣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 소리 듣고 변화 안 된다면 그건 목석입니다.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참 우리가 가슴이 메일 때가 많습니다.
정석주라고 하는 아마 전라도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분의 시 가운데 보면은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시가 있어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 차가운 설이 많이 맞고 저 대추가 붉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변화란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변화이고 변화의 삶이고 변화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두 번째로 바나바는 플러스가 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그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지중해의 안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을 여기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 한 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바나바를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플러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되어지는 사람, 유익되어지는 말, 은혜되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저도 한교회 오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참 고약한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하여도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에 사도들이나 당시의 교인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자라 뜻이 위로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유 장로님 수고하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걸 감사해요. 그 하시는 일을 보고 그저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좋은 말을 쓰는 그런 성도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참 조심할 일이 많지만은 남을 해롭게 하는 좀 선치 못한 용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그쳐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별명도 좋아야 돼요. 별명이 나쁘면은 참 그것도 곤란해요. 바나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하도 위로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고 권면을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바나바,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 일요일 이런 걸 회문이라 그러죠. 앞으로 읽고 뒤로 읽어도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좋고 우리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시간을 조금 더 가도 내가 하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목회할 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남편이 죽고 살려고 하니까 니아가에다가 뭐 여름 같으면 과일을 싣고 가을 되면 채소를 싣고 이제 팔로 다녀서 그걸 팔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먹고 사는데, 아마도 교인이 교인 집에 가기가 제일 쉬워요. 보통 집은 대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고 하는데, 교인 집에 가면은 문 열어주고 지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안 살 것도 사주고 이러니까 교인 집을 뭐 목사보다가 몇 배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방을 쭉 하는데, 그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건 좋은 일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 말을 이리 하고 저 집 말을 저리 하고, 그 말을 하려면 재밌게 하려면 약간 또 불까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나면 교회 목사가 어디 있는지 갔는지 교인이 장모님이 어떤지 뭐 다 소식을 전하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원래 남의 말은 자문서에 보니까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그런 말만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참 교육자들도 마음이 아파도 말도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가부를 도와주지를 못할지언정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백설공주 때문에 참 큰일 났습니다. 백설공주가 뭔지 아십니까? 백자는요 백방으로, 설자는 설쳐대는, 공포의 주. 그건 좀 내가 말해 그러네. 하여튼 상상 백설공주래요. 교회는 참 이러면은 참 곤란해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한데 나쁜 말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면 9가지는 좋아요. 1가지 부족할지라도. 그런 말은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에,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시행한 일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 다소에까지 갔다. 요사이 같이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귀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확신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고백과 확신 있는 사람이 교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되어지는지, 물론 주석 보면 키로수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백 리 길을 수일을 걸려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함께 있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여서 선교의 초기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오늘 한 가지 둬야 될 것은,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할 수 있었겠는가? 최초에 그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1년간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바로 이 바나바, 이 사울, 오늘 만남의 귀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겨주셔야 합니다. 이 두 분이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유럽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아마도 10번째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인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바나바, 참 7집사도 아닌데 교역자로 파송받고, 교역자로 받은 이 바나바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23절에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바울을 불러와야 하고 바울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은혜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성서병원에 잠깐 나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기에서 저쪽에 어디 위에 한 분이 목사님 병원에 왔습니다. 분기 어디 계세요? 예, 저는 합동 측인데 교회 조그만합니다. 교회 조그마나 크고 뭐 관계있습니까? 성례교회 아십니까? 아이고,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크고 그만하면 또 그만큼 일을 하고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잘 건축하셔서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어서 사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깊은 우리 성례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을로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담임하시는 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온 당회와 함께 교회를 은혜롭고 부흥왕성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오니 오늘 읽은 말씀 바나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위로자가 되고 은혜로운 전도자가 되고
권면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 자가 없이 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회장으로도 온 임원들에게 뜨겁게 해 주시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면 전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